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은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멕시코 산루이스 리오 콜로라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샘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샘리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환영하는, 그리고 또 축복하는 큰 힘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크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그 말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크게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 때마다 3번 크게 외치시며 설교를 시작하는 목사님이, LA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번 크게 복창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참 복이 많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주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니까 참 좋은 교회와 또 그 교우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하고 그리고 잘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입니다. 문제와 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아까 성경 암송하듯이 한번 질문을 외워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다 같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정리한 제일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하시고 답하세요. 똑같이. 자,
예,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생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너희는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을 가져와서 번제와 화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즐거워라. 즐거워라. 예배 때 마음껏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 돌린다는 말은 첫째, 찬양 드린다, 감사 드린다, 기쁨을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여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여드린다. 영광의 그 뜻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무게, 무거움, 위엄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쉐키나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머물며 계시고 거주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며 거주하신다. 그걸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현현, 머물며 거주하심, 쉐키나를 보여드리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까 하나님의 머물며 거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 한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쉐키나 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단어가 좀 특이해가지고 외우기 쉽죠? 빛의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독사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사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여호와의 위엄, 카보드, 은혜와 진리가 카보드하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여드린다라는 말이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과 바울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과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으셨다. 자기 영광을 찾지 않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 보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으셨어요. 자기 영광을 안 찾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찾는 사람들로 수두룩한데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내신 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고 하면 될 텐데,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보내심을 강조했어요. 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은 나 보내신 이의 교훈, 나 보내신 이의 교훈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향에 돌아가는 것도 하늘나라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소풍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소풍가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도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풍 인생이다. 소풍 인생 와가지고 소풍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 와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왜 소풍까지 와서 싸우냐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아까 기도하셨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뭡니까? 가자지구,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옛날 다윗시대 이전부터 싸운 게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 이 세상에서 소풍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보내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보내심을 강조해요.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꼭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내신 아버지. 또 영생은 그래서 뭡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심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 미국의 데스밸리보다 더 낮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자, 그 앞 철자만 이렇게 썼는데, guess, 한번 추측해 보세요. 갈, 요, 사. 갈릴리 나왔습니다. 요는 요단강 나왔습니다. 사는 사해, 그 물줄기에 흐르는 그 계곡, 그 강줄기,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사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죠? 바로 여기서 사역하셨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저야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갈릴리 요단강 사이라는 그 사실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구나. 그 낮은 곳이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가곡 중에 사랑의 왕 성가곡이 있는데, 그걸 참 좋아합니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모자 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이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음정도 다 잊어버리고 사막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멕시코 산루이스에서 요즘 제가 선교하는 것은 아이들 돌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난하고 척박한 땅의 그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판자교회들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보면은 참 저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것을 많이 깨달아요. 하필이면 보내준 곳이 그들을 보내준 것이 사막의 그 어려운고 가난한 동네에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11년 전 어느 집사님의 인도로 밤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거기 산루이스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선교해 오고 있는데, 보내신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가 사역할 그런 장소다. 선교라는 것은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에 보내주셨습니까? 또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지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여기에 가난하건 부하건 또는 건강하건 쇠하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다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산루이스 목회자들하고 목회 실천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영광의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난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왜 찌질이도 못나게 사막 저 변두리 지방의 교회의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로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척박한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스러운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 그 목회자들의 얼굴에서 참 이렇게 기쁨이 솟고, 그리고 용기가 솟고,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보내심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보내신 곳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하라고 주신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지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4, 26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셨다.
두 번째, 괴로운 상황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괴로운 상황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운 상황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뻔히 앞으로 닥칠 그 미래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12장 27,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괴로운 시절에, 괴로운 순간에 기도하면서 참 괴롭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괴로운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운 순간에, 그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했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배반할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러 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제자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배반했을 때, 그리고 배반하러 나갔을 때, 그것을 뻔히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미 영광을 얻었다. 십자가 앞에 배반하는 제자를 보고 나는 이미 영광을 얻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느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럼 그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터에 죽고 살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한 몸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이 시작될 때, 유다가 배반할 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광 돌린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제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군요 하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대체하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넉넉히 이겨지게 되고 그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시행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기도는 영광 돌리는 중요한 요소고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막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구나.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영광 돌리고, 매일 매순간 일하면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막 행동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막 시행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막 받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그냥 스쳐가는 기도가 될 수가 없죠. 네? 야, 내 기도가 영광 돌리는 기도구나. 내 기도가 영광 돌리는 기도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만이 너 안에 거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행동하게 하셔야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게 하셔서 동시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예수 안에서 in him, 그 다음에 예수 말씀 안에서 in his word,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in his name, 세 가지 in이 있어요. 세 가지 in him, in his word, in his name. 세 가지 가운데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첫 번째 in him은 무엇이냐?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in him 무엇이냐?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죠?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붙어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in him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in him, 예수님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되죠. 기도하시면 시행하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시간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 그냥 뭐 여기 저는 이쪽 삶을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여기 오시니까 와보니까 다 바빠요. 그렇게 바빠요. 나이 드신 분이고 뭐 젊으신 분이건 다 바빠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시행하는 시간이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많이 익히시고 꼭 기도 열심히 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찾으시니 아버지도 아들의 영광을 찾으셨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체면과 내 부와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구해 주셔요. 네? 우리 예수님 구해 주시니 그걸 구해 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돼. 네? 뭐 그냥 들어보면 뭐 이렇게 무슨 한인 회장 자리 놓고 말이죠.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한인 회장 자리는 대부분이 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그러는데 보면은 아주 자기 영광을 구하겠는데 빠져버리죠. 우리 영광 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도 몇 명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 선교는 예수님이 인자를 영광을 얻는 그런 선교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또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고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예수님 늘 아버지의 영광을 찾으시니까 아버지도 자신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 즉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 때가 언제죠? 요 때가 십자가 바로 전에 기도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잘못하고 실수와 죄를 저지를 것을 안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저런 죄인 같은 그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그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이 되면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이 기도회에 일하는 일들, 즉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지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실수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의 영광체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신 그런 영광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절대 무시 못할, 그리고 소홀히 하지 못할 그런 영광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붙어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이 된 것만이라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몸이요 영광체입니다. 나 같은 허물과 죄 많은 자도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 많이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우리는 또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서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그에 더하여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체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이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영광체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는,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았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았나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많이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이 몸을 통하여 영광을 많이 받아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많이 받아주세요. 이제까지 영광을 많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나를 통하여 많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신다니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서 예수님, 나로부터 영광을 많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